네,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하고 대충 강의 마치고 점심 식사한 다음에 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분이니까 제가 시간을 보고 시간 맞춰서 해야 되니까 바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바울하고 또 바울을 하면은 좀 이제 그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25분이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예, 바울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끊길 것 같아서 흐름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길게 가져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독일어 책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엑스쿠어스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보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그다음에 보충 설명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성서신학에 보면 이게 보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쭉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중요한 것을 좀 주제하고는 다르지만 학생들을 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보충해서 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녹화 강의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학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많이 다루지 않고 또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학이라는 것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문 아닙니까? 역사가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학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끝이 없어요. 한마디로 끝이 없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만 해도 로마서 연구 서적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쓰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연구 동향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로마서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뭐 공부라는 것이 이제 솔로몬 얘기처럼 피곤한 거죠. 해도 끝이 없고 해도 모르는 게 계속 나오고 또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인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뭐 전문적인 신학 연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 자체도 쓰지 않고요. 사실 뭐 박사학위 논문 말고는 책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학문 세계를 떠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동향조차도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그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 조직신학 그 학위 논문 영역이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냐면 뇌, 뇌과학과 신학의 상관성 그리고 이제 요즘 인지과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그 몸과 정신의 관계를 묻는 거거든요. 내 몸과 우리의 몸과 정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뭐 예를 들면 이제 뇌를 카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뇌를 카피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력을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할까라고 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순히 기억을 한다는 것이 그냥 정보가 입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죠. 왜 오해입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거든요. 정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부모 자식 관계에서 저도 3남매를 키웁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몸이 느끼는 거죠. 예, 몸의 느낌. 이제 이 기억이라는 것은 뇌의 작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뇌에 저장이 되느냐, 말로만 저장이 되느냐, 지식으로만 저장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몸을 통해서 저장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사람, 뭐 뇌 정보가 나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낯설겠죠. 왜냐하면 내 머리는 다른 사람의 그 뇌 경험, 다른 사람이 가진 뇌, 그 경험과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지식에 의하면 예를 들면 나는 탁구를 잘 쳐야 되는 겁니다. 잘 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잘 쳤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지과학이 묻는 게 그겁니다. 과연 영과 홍과 육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느냐. 결국 영혼육이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까지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신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논문의 이제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만큼 이제 신학의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폭 넓고 그리고 뭐 깊고 오죽하면 신학은 커리큘럼 자체가 6년 아닙니까? 왜냐하면 4년만 공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러면 6년 공부하면 잘 할 수 있느냐? 6년 공부해도 모르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문이 너무 오래됐고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지한데 내가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는가? 그래서 배우고 싶었는데 1학년 때는 갔더니 죄다 교양만 가르치더라고요. 뭐 경영학개론, 그 다음에 그 대학 국어, 대학 영어, 뭐 영어야 뭐 배워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대학 영어 시간에 뭐 영어를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세계사 뭐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망하고 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공부를 뭐 가보면 뭐 들어가서 보면은 뭐 배워서 나쁠 건 없는데 그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 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1학년 내.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수업 잘 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이 그랬어요. 수업 잘 안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문에 몽땅 다 C였나? C 하나에 D 하나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대신 이제 목이 마르니까 뭐 선배들 이게 또 교수님 찾아가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선배들한테 물어본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신학 공부를 하냐. 뭐 그래서 제가 소개받은 이론, 신학 이론 뭐 책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신약 성서의 이해를 읽어라. 하워드 키라는 신학자. 또 어떤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앤더슨 교수님이 쓴 구약 성서의 이해를 읽어라. 그런 선배도 있었고요. 뭐 성서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르쳐주고. 제가 사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서의 이해를 읽어보니까 이게 뭐 이상해요. 네.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이 시간에 뭐 얘기해도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불기둥이라는 것은 진짜 불기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화로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뭐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 그런 걸 읽으니 이게 도대체 여기 신학교가 뭐 하는 데인지, 내가 이걸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런 걸 공부하러 신학대학 왔나,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선배한테 물어보면 성서에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뭐 구티에레즈 해방신학, 또 뭐 그 J.A.T.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 뭐 이런 거를 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또 읽어보면 뭐 나름 설득력은 있는데 어렵죠. 다 신에게 솔직히는 뭐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만은, 뭐 굳이 여러분이 그런 책을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것도 이상해. 내가 이런 걸 공부하러 왔나? 신학대학 왔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신학이 이런 건가 진짜? 그런 좀 실망감도 생기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어떻게 들어왔으니 이제 그래도 나름 소명을 갖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2학년쯤 되니까 2학년 1학기 때 지혜문학 개설이 돼서,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사실 2학년 1학기 때 지혜문학이 개설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그 심화 과목이기 때문에 뭐 한 4학년도 사실 지혜문학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좀 늦게 개설돼야 되는 과목이 어떻게 전공 선택이었는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배웠는데, 뭐 그 과목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막 그 서울신학대학에 이제 교수님으로 들어오신, 조신학 교수로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칠판에다가 막 그냥 뭐 에벨링, 뭐 융엘, 뭐 융엘의 신학 그러면서 판넨베르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뭐 좀 신학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그런 게 신학이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신학이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그렇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또 뭐 판넨베르크 신학은 뭔지, 뭐 또 자유주의 신학은 뭔지, 또 바르트 신학은 뭔지, 또 틸리 신학은 뭔지, 그런 것들 뭐 잘 이해 못하면서 또 갈증은 있으니까 계속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중구난방 공부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중구난방 공부를 했고, 또 그때 교수님들께서 이제 강조하셨던 것이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데, 그래도 제가 말은 잘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 영어 공부 열심히 했고, 또 책도 교수님 소개시켜 주시는 거 이제 가급적 읽으려고 했고, 또 더 찾아서 읽으려고 했고, 또 도서관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들락날락 못했거든요. 원하는 책이 있으면 적어서 내면 사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찾아서 주는 식이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틸리히 배웠다. 그러면 이제 가서 틸리히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찾아서 내가 읽을 만한 게 뭔지 이제 빌려서 또 보기도 하고, 그리스도교 사상사 있거든요.
그 책은 영어로도 읽을만 해요. 왜냐하면 그 틸리히가 원래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예, 그래서 사상사 책이 대체적으로 어려운데 틸리히의 정확하게 그 영어 제목 잊어버렸네. 뭐 History of Christianity 이렇게 되려나? 하여간 뭐 틸리히의 그 신학사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이렇게 참 이렇게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뭐 이런저런 신학 사상의 흐름이라든지 또 책 이런 것들은 소개받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쉽긴 해요. 누가 이렇게 방향이라도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돈 낭비도 하지 않고 돈도 많이 썼거든요. 뭐 제가 뭐 신학생이 옷을 삽니까? 뭐 그때 무슨 핸드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자판기 커피 빼 먹고 간식 좀 먹고 사 먹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돈이 있으면 주로 책을 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쓸데없이 산 책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뭐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뭐 낭비였다고 보질 않고요. 뭐 그러면서 또 이제 필요한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대여섯 권 중에 한 권은 또 필요한 책이었고 읽어서 도움이 됐고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후회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했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 물론 이 수업에도 어떤 분은 또 나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학생은 정말 4학년 나이일 수도 있겠는데 뭐 제가 여러분 나이는 모르니까 어쨌든 뭐 저보다 젊을 테니 지금도 늦지 않았고 특히 뭐 지금 4학년 학생 나이라면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를 갖고 공부를 하면은 좋은 신학을 공부할 수 있고 좋은 신학, 건전한 신학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사역이 쉬워요. 어떤 점에서 쉽냐 하면 좋은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사상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뭐 사상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냐?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신학의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의 목적은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론을 배워야죠. 나는 근데 이론을 안 배우고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생각하겠어. 이건 대단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매개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러냐 얘기하면 이제 얘기는 길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항상 매개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기보다는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목회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당신의 사역자, 파트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이 매개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용서도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제사 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고, 또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직접 하나님과 그냥 직통으로 해버릴 거야. 이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단히 교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난 이제 다른 학자들한테 배우지 않고 내가 직접 성경 읽어가지고 깨닫겠어. 이거는 교만한 일이고요.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론을 그 신학자를 배우는 자체가 신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틸리히 신학을 공부해. 거기에 몰입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르트 신학을 공부해. 그리고 바르트에 몰입이 돼버려. 그냥 잠시 당해버리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 있어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가 됐든 복음주의가 됐든 그 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진보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정치 가지고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치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이주의도 아니고 저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을 물을 뿐이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생각을 담길 원합니다. 배우길 원합니다. 이 질문을 갖고, 이 절박한 질문이죠. 이 절박한 질문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학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야만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맞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쉽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설교자가 제대로 얘기하는 설교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제 설교의 내용은 주로 교회 잘 섬겨라, 주일 성수 잘해라. 결국 들어가면은 율법적이거든요. 뭐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지. 기도해라. 물론 이제 기도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런 쪽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설교자는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말하자면 유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유비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국 비슷한 것을 통해서 비슷한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비슷한 것을 통해 비슷한 것을 알아가는 거죠. 배를 잘 몰라. 그럼 사과를 통해서 설명하면 그래 그렇게 생기고 좀 비슷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복음이 비슷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얘기가 길어집니다. 길어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정작 그분의 길을, 또 그분의 복음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 달라. 우리가 가는 길과 사람이 가는 길과 주님이 걷는 길은 다른 거죠.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신학의 작업이다. 자, 벌써 25분이 다 갔습니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께서 다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다르신 건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이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극복은 불가능하고 좁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다음 영상 녹화 시간 또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는 이제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써놨으니까 제가 이것만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이제 핸드폰 들어가셔서 패러렐 플러스 바이블 앱이 있어요. 요 앱은 여러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무료이면서 가장 좋은 신학자가 쓰기에 가장 좋은 앱입니다. 가서 한나절 정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뭐 영어 그 성경도 다양한 언어로 돼 있고 내가 고를 수 있고 우리나라 말 성경도 되고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앱이니까 요거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 줌 수업에서는 이제 바울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한 차례 더 영상 강의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신학을 방향성을 가지고 시간 낭비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좋은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는지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 강의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